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980년대에 여성들을 자유케 하는 기계가 발명되었습니다. 짤순이라고, 짤순이. 그래서 이 짤순이가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성경 퀴즈에도 인용이 되었어요. 1980년대 서울에서 어떤 교회 성경 고사를 냈는데요, 성경 66권을 짤순이로 꼭 짰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답은요, 목사님께 혼난다. 그 다음에 또 한 답은 내가 안 짰다. 경상도에서 온 저 부산에는요, 엄마한테 맞아 뒤진다,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답이 뭐지요? 성경 66권을 꼭 짜면 남는 7글자, 제가 지금 25번째 이야기합니다. 꼭 그 기억하라고 하셨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왕이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과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과 사건을 보여주면서 성경 66권이 계속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계속 하나를 질문합니다. 누가 왕이냐? 질문한다고요. 누가 왕이냐? 질문하고 답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성경 인물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와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두 종류가 나타난다고요. 크고 대단해 보이는 내가 왕이다, 우상이 왕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민족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는 아주 그 믿음의 족속,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그 작업이 이 성경의 작업이지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만나든지 어떤 성경 사건을 우리가 대할지라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관점이 뭐라고요? 누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다. 이 관점요, 오늘도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궁 밖에서 힘을 다하여 춤춥니다. 여러분, 춤을 추는데 혹시 여러분 그 디스코텍이랍니까? 나이트클럽 혹시 가보신 일이 없지요? 예, 거기 나는 없어요. 제가 사실 전 궁금하면 못 참아가지고요, 군대 다닐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했기 때문에 군대를 다녔습니다. UDT라고,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방위라고 하죠. 그 다닐 때에 제가 조금 이제 나쁜 짓을 좀 해가지고 그 대가로 이렇게 궁금하니까, 진짜 제가 궁금하니까 가봤는데요,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막 춤을 추던데 제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도저히 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렇게 보십시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추는 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몸과 온 머리를 휘저으면서 그렇게 막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거죠. 다윗이 궁 밖에서 지금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14절,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런데 왕비 미갈은 궁 안에 있습니다. 궁 안에서 창문으로 고개를 쭉 내밀고 빼꼼히 내다보는 거예요. 16절,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요 말은요, 내려다본다. 또 한 가지는요, 목을 쭉 빼가지고 그냥 쳐다보는 거지요. 밖에서는 다윗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만세를 부르고 행복한데, 이 궁 안에는 이 미갈이 짜증나고 화나고 미운 그 모양이 전혀 반대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요. 1980년대 조용필이 불렀던 대한민국 1등 노래 아십니까? 창밖의 여자,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있잖아요, 그런 노래. 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시는 분은 연세가 되신 분이고, 죽인 뭐고 하는 사람은 이제 조금 젊은 분이겠지요. 창밖의 여자라는 곡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정반대예요. 창밖의 남자, 창 안의 여자, 창밖에 춤추는 남자, 창 안에 짜증내는 여자, 창밖에 노래하는 남자, 창 안에 행주 짜놓은 듯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여자. 창 안의 여자를 한번 보십시오. 창 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창밖에서 춤추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온 눈과 온 그 찌그러지는 이 입으로 삐죽거리면서 말합니다. 20절, 이스라엘 왕이 오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굉장히 표독스럽게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거죠. 참 꼴 좋다. 이스라엘 왕이 올 꼴 좋네. 그 계집종들과 그 하인들 앞에서 그 바지가 내려가는데 그 덩실덩실 춤을 추고 꼴 좋네. 이 미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요한 그 믿음이 뭘까요? 확신이 뭘까요? 다윗이요, 다윗이요, 여보 남편이요,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왕이 그 꼴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왜 왕이 평민의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춥니까? 왕은 백성들의 춤을 구경하고 니나노 춤추면 박수치고 상 주고 비켜라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왜 왕이 춤을 추냐고요. 당신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창밖의 남자는 온 몸짓으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요. 창밖의 남자를 보십시오. 14절에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창밖의 남자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이 남자의 옷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베옷을 입었더라. 성경은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베옷을 입었더라. 이 에봇 제사장 옷 아니냐? 맞다 아니다 뭐 고민이 많은데요, 다윗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춤추는 것은 전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 베에봇이란 말은 그냥 통으로 짠 긴 옷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 통으로 짠 긴 옷을 입었다 이 말이 뭘까요? 그 옷의 의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다윗이 왕의 옷을 벗었다 그 뜻입니다. 다윗이 왕의 옷을 벗었다고요. 왕의 옷을 벗었는데 왕관도 벗었겠지요. 다윗이 왕복을 벗었더라. 다윗이 왕관을 벗었더라. 지금 다윗이 그걸 말한다고요. 여러분, 왕이 언제 왕관을 벗고 언제 용포를 벗지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왕이 왕관을 벗고 왕복을 다 벗고 갓을 쓰고 파란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고 걸어서 들어갑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인조가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가서 항복할 때입니다. 항복할 때에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땅에 박는 거지요. 왕이 왕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을 때는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당신이 왕이시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왕은 왕복을 벗고 왕관을 벗어 던지고 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조는 전쟁에 져서 평민의 옷을 입었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온 마음으로 자원하여 온 백성 앞에서 똑똑히 선언합니다. 온 백성들이 볼 때에 다윗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고백하는 거지요.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이 친구들아?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내 말이 너희의 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야. 여러분, 다시 한번 창밖의 모습을 보십시오. 19절에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금포도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다윗이 뭘 주었다고요? 모든 백성에게 뭘 주지요? 떡 1개, 고기 1조각, 떡 1덩이. 왜 주지요? 먹은 자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백성들에게 입 닫아라. 뭐?
내 바지 내려가가지고 내 엉덩이 봤다고 너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약간 이 물질 공세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박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포퓰리즘입니까? 아니면 뭐 이것 좀 먹고 나에게 좀 투표 한번 해달라고 기호 1번입니다. 그 뜻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왕의 등극식에서 벌어지는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 나라는 익숙하다고요. 새 왕이 들어갈 때에, 새 왕이 왕자리를 차지할 때에 모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떡을 나누어주고 금포도를 나누어주고 고기 한 조각을 나누어주면서 새로운 왕이 등극했음을 알리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나는 무엇한다? 너희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요, 너희들에게 참으로 모든 굶주림을 내가 해결하는 내가 진짜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왕의 등극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오늘도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4년, 5년마다 우리나라에 4만 명씩 저기 여의도 가잖아요. 여의도 가가지고요, 찬자와 안 찬자로 구분됩니다. 뭐 찬자와 뭐 안 찬자? 그 가면 대통령 시계 주거든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문재인 이렇게 시계를 준다고요. 그거 하나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한번 봅시다 구경하고요. 똑같다니까요. 대통령 취임식에 선물을 주듯이 왕의 취임식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떡과 포도주를 금포도와 그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준다고요. 여러분 14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지금 음악에 맞추어서 음악이 신나서 춤추는 게 아니고요, 뭐 앞에서 춤을 춘다고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보통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지요. 법궤 속에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법궤 속에 내가 내 이름을 두시겠고 내 마음을 두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새 왕이 오셨다고, 진짜 왕이 오셨다고, 나는 왕이 아니라고, 나는 거짓말 왕이라고 왕복을 벗어 던지고 그 왕 앞에 춤을 추면서 신하로, 백성으로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다윗의 꿈은요,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다윗의 평생 꿈이었다고요. 그 평생의 꿈을 놓고 10수년 도망 다녔고 오랜 시간 동안 버티고 참았는데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품을 향해 전진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궤가 내 궁전을 향해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앉아서 왕자리에 앉아서 맡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온 백성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참 왕이 오셨다. 다윗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제는 내 말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오늘 말씀은 춤만 추지요. 춤을 춥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전혀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16장 14절에 보면 들어오는 법궤에서 춤을 추면서 모든 백성에게 한마디 딱 선포합니다. 역대상 1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크게 외치죠. 이걸 정치적인 용어로 왕위이양조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 용어입니다. 왕이, 새로운 왕에게 왕자리를 이양하는 조서를 읽는 거지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그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내가 가진 왕위를 이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요.
왕의 통치가 법이요 왕의 명령이 그 나라의 법이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은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그의 법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온 백성들 앞에서 왕위 이양 조서를 크게 낭독하지요. 진짜 왕이 오셨다고 선포하면서 자기는 백성의 자리로 내려가서 덩실덩실 백성처럼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 안에 있는 이 여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밖에서는 다윗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렇게 크게 선포하고 온 몸으로 말할 때에 이 창 안에 있는 여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20절에 이스라엘 왕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왕이요, 내 남편이 왕이요, 다윗 당신이 왕이다. 그런데 창밖의 남자는 온 몸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참 이상하지요. 왜 창 안에 있는 이 여자는 창 밖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잔치에 함께 기뻐하지 못할까요? 창 밖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막 가슴이 뭉클하고 그냥 막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창 안에는 미움과 절망과 짜증과 분노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걸요 펜트하우스 효과라고 말합니다. 펜트하우스 효과, 윈도우 효과라고 말합니다. 창문 효과. 우리나라 진짜 부자들은요 청와대 뒷산에 다 삽니다. 왕궁은 언덕배기 산 중턱에 있지요. 아파트는 높은 층이 비쌉니다. 펜트하우스라고 말하지요. 왜요? 내 발 아래에 두기 때문입니다. 내 발 아래에 세상을 두는 기쁨이 대단합니다. 모든 것을 내 발 아래에 둘 때에는요 딱 세상은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내 아래와 내 위, 그거밖에 안 보여요. 모든 것을 내 발 아래 두는 게 익숙하면 아래 위만 보인다니까요. 옆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래 아니면 위입니다. 세상을 보는 아주 위험한 구도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이 대상을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사람이나 대상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내보다 잘났나 못났나, 저 사람은 내보다 잘 사나 못 사나, 저 사람은 내보다 높나 낮나, 그걸 평가한다니까요. 그래서 내보다 나보다 아래면 갑질을 하고요, 나보다 높으면 아부를 합니다. 사람을 볼 때에, 대상을 볼 때에 항상 위계로 보는 눈, 계층으로 보고 내보다 잘났고 못났고 이렇게 보는 눈이요 가장 위험하고 악한 눈입니다. 여러분, 미가를 다시 보십시오. 20절에 이스라엘 왕이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미갈에게 사람은 두 종류인 거예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저 아래의 현장에 많은 사람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천한 사람과 천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그냥 종류가 서열로 쭉 서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정말로 지옥 가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요런 말씀은요, 최근 대기업 본사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60대 여성 한 분과 과장이 40대 초반 과장이 탁 부딪혔습니다. 화장실 앞에서요. 그러니까 이 양동이 들고 가다가 물이 옷에 튄 거죠. 그 과장이 청소하시는 60대 그 여성분 할머니에게, 아줌마! 너는 어디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나이 먹고 청소를 하고 있지. 이 말은 가장 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사탄 마귀의 말이고요, 이 말은 지옥 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나누고, 사람을 계층으로 나누고, 민족을 계층으로 나누고, 유럽 사람, 미국 사람은 우리보다 높아 보이고 말이라도 한마디 거들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동남아 사람, 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사람은 좀 우리보다 못 사니까 좀 냄새 나니까 좀 하층민으로 만드는, 이게 우리의 악습이라고요.
유럽은 문명, 동남아는 후진국, 아프리카는 야만. 이런 이해 구조는요, 정말 악한 구조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들으신 중에 이렇게 배웠다면 그 다 삭제하십시오. 유럽 사람들은 셈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동양 사람은 야벳의 족속이기 때문에 조금 복을 주셨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함의 족속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노예 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그건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럽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과 동남아 사람과 아시아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인 것입니다. 야만, 문명, 이건 사람이 만든 거지요. 학대하는 말이지요.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배워온 이 안목을 빨리 삭제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하나님같이 대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죠. 사람이 함부로 잣대질하는 그만큼 악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또 창문은요, 이 창문은 참 희한한 게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창문은 창문의 틀 안에서 연출됩니다. 창문 틀 밖에도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훨씬 다양하고 훨씬 엄청난 것이 있다니까. 그런데요, 창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창문이 보여주는 그 60cm, 30cm 그 속에서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게 내 세상이라고요. 그걸 진실이라 믿는 거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창문이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과 지식과 성품과 직업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막 섞이고 저리 섞여서 독특한 특별한 자기의 창문을 만들고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요, 이걸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창문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모든 사람은 자기 창문으로 보이는 세상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작은 광경을 보면서 이것만이 진리라고, 이것 아니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전부 다 악한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진짜 모든 투쟁과 분쟁의 시작점이고 불행의 출발점입니다. 창문이 미갈에게 보여주지 못한 게 있지요. 창문은 절대로 미갈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창문은 미갈에게 정말 중요한 건 보여주지 않았다고요. 창문은 지금 미갈을 속이고 있지요. 그게 뭘까요? 창문이 지금 미갈을 속이고 있다니까요. 미갈의 그 작은 창문은 다윗의 그 볼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땀방울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내 평생 소원, 죽어도 이루어져야 할 내 평생 소원이 이제야 성취되는데 그 기쁨, 그 흥분, 다윗의 볼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과 땀방울을 보여줄 수 없다고요. 그리고 쿵쾅거리는, 너무너무 기뻐서 쿵쾅대는 이 다윗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죽음이 내 코끝까지 추격해오던 그 10수년의 도망자 세월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추억, 다윗의 인생에 바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내가 크게 외쳐본다고요. 다윗 그 10수년 인생의 마지막 열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이제야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외쳐보는데, 다윗이 가슴에 불이 붙어서 가만히 앉아서 외칠 수 없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외친다고요. 이 미갈의 창문은 다윗의 아픈 세월을, 그 세월의 수레를 끌어오신 하나님의 거친 손등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거친 세월에 묻어있는 다윗의 그 한숨의 깊이를 보여줄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거친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낸 이 다윗의 거친 그 심장 박동 소리도
들려줄 수 없다고요. 알 수 없는 게 훨씬 많잖아요. 볼 수 없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미갈은 마치 그 창문 속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판결하고 재판자로 서 있다고요. 왕이 저래서는 안 돼. 저 사람은 왕인데 왜 저래? 그냥 판단하고 판결 짓고 재판한다고요. 이게 사람의 악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마당에는 온 백성이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요, 잔치요, 행복이요, 노래요,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전부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행복하고 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면서 그냥 배부르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막 깔깔거리고 웃는다고요. 분명히 같은 공간이잖아요. 바로 저기 창문이 보일 만한 100m 앞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따뜻한 봄날이 왔는데, 다윗의 그 밖에는 따뜻한 봄이 왔는데 미갈의 창문에는 서리가 끼었습니다. 미갈의 마음에는 아직도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려 있다고요. 미갈의 마음에는 불평 열매가 맺히고 원망의 꽃이 피고 서리가 내리고 괴로움의 그 한파에 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는 봄이 왔는데 왜 여기는 아직도 그렇게 추운 겨울을 보낼까요? 왜냐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롭고 정처 없이 다니고, 이거 뭐라고요? 멀리 멀리 갔더니, 예, 은혜의 파장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파장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샘 밖에 있기 때문이죠. 창문에서 내려와야죠.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같이 춤을 추고 내려와야 같이 느끼고 내려와야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거지요. 내 창문을 포기해야지요. 창문이 좁으면 창문을 뜯어버려야지요. 창문이 닫혀있으면 창문을 깨버려야지요. 내려와야지요. 깊이 내려와야 보이지요. 깊이 내려와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함께 누리면 되는데 우리 고집이 그렇게 내려오기 싫다니까요.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그 창문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문에서 끝까지 내가 진리라고 내가 진실이라고 그렇게 우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 창문은요, 창문이 아니라 그냥 감옥입니다. 그냥 감옥의 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내게 감옥이 되어서 나를 가두고 있는 거지요. 창문이 나를 가두고 창문이 주는 잘못된 정보는요,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고나게 만들고 처량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의 늪으로 그냥 밀어넣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요, 제가 전국에 퍼뜨린 말이 한 문장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말을 누가 하거든 그거 우리 목사님이 처음 한 말이니까 그 로열티 내세요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코로나 시절에 모든 행사와 모든 모임이 중단되더라고요. 근데 뭐 할 건 해야지요. 뭐 살짝 뭐 비켜가면서 또 안 할 때는 또 있지만 할 때는 해야지요. 몇 명이 오더라도 뭐 100명 오든 10명 오더라도 할 건 해야지요. 그 할 건 할 때의 은혜가 거기에도 있거든요. 그 선교사 초청 기도회가 있는데요, 설교 제목을 여쭈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아시죠? 그 약속 설교 본문 불러주십시오.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식사 같이 하시죠. 이렇게 이제 여쭙는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설치는데도 예배를 그렇게 합니까? 그분도 코로나가 설칠 때는 우리가 모든 걸 멈추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그냥 하나의 신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니까요, 코로나는 코로나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우리 일 열심히 합시다. 내가 어떻게 그런 멋진 말을. 코로나는 코로나 일 열심히 하고 우리는 우리 일 열심히 합시다. 예, 가까이 할 수 없을 때에
더 가까이 와야 돼요. 가까이 할 수 없을 때에 더 가까이 와야 체온이 느껴지고 더 은혜가 넘치고 붙어야 이게 스파크가 튀고 전기가 통한다니까요. 통로가 막히면 물은 흐르지 않지요. 물론 통로가 막히면 물은 흐르지 않지만 하나님은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물을 쏟아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양동이로 퍼부어 주십니다. 통로가 막히니까 하나님은 그냥 퍼부어 주시더라니까요.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6.25 도저히 불가능한 시절에 은혜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은혜가 막히면 그냥 하나님은 쏟아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파도로 그냥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그때 그 시절에 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때 순교자들이 생기고요. 그때 훨씬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으로 더 가까이 한번 나와 보십시오. 창문 그거 막 확 깨버리고 은혜의 현장으로 머리를 그냥 들이밀어 보십시오. 상황이 안 됩니까? 형편이 안 됩니까? 되는 만큼만 한번 달려나와 보십시오. 형편과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날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가장 건강하고 은혜 넘치는 교회를 다니시는 한 분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디 여행 갔다가 인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신다길래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어디 다니는데요. 아, 우리 고신교단인데요. 아, 그 목사님 참 좋으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너무 좋으시겠네요. 너무 좋은 교회 다니시니까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소문만 그렇지요. 우리 교회는 사랑도 없고요. 은혜가 없고요. 보여주기만 잘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썰렁하니까요. 인사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 교회 부목사였던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야, 너 교회 그 소문만 그렇지 별로라면서 은혜 없고 보여주기만 잘하고 쇼만 잘한다면서 누가 그러대? 내 그때 저기 청남대에서 누구 집사님 만났는데 네 그 집사님 아나? 진짜 별로라는데 맞나? 원래 부목사끼리는 거짓말 안 합니다. 부목사끼리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아, 그 김 집사님 매일매일 우산 쓰고 교회 오시는 집사님이다. 정신이 안 좋나? 그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산 쓰고 오신대요. 그 정신이 안 좋나? 아,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산 쓰고 오니까 자기에게는 모든 게 그게 안 좋지. 무슨 뜻이냐면요, 그 교회에 부으시는 은혜가 많고 좋고 좋은 일 많고 행복한 일이 많은데 그분은 늘 교회 올 때마다 우산을 쓰고 오신대요. 이 우산이 진짜 이 우산이 아니고요, 영적인 우산이지요. 은혜 시간도 우산을 쓰고 있고 찬양 시간도 우산을 쓰고 있고 봉사 시간도 우산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은혜의 담비가 그 몸을 적시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담비가 그 마음을 적시지 못하고 전부 다 흘러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우산 쓰고 계신 분 있습니까? 빨리 걷어야 됩니다. 우산은 저 밖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은혜의 담비를 맞으십시오. 밖에 비 맞으면 머리 빠집니다만 은혜의 담비를 맞으면 우리의 영육간에 속성기 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산을 접어오십시오. 얼어붙은 미갈의 창에도 봄이 올 그날을 소망하면서 꽁꽁 얼어붙어서 은혜의 바람이 여러분의 창을 녹이고 은혜의 바람, 은혜의 꽃내음이 여러분의 그 창을 솔솔 녹일 수 있는 봄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와서 더 달려와서 노래하고 같이 기뻐하는 행복한 성도, 기뻐하는 성도,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